오늘은 에스겔서 4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.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.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.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. 여기까지.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이 에스겔서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인데요.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점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 에스겔은 제2차 포로 때 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같이,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. 이 에스겔이 같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 잡혀간 그 사로잡힌 곳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. 하나님의 그 이상이 나타나서 이 에스겔은 그곳에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이 선지자였죠. 그래서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,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, 그런 걸 이제 다 이제, 듣고 보고 겪고,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로 생활, 이 사로잡혀 있는 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이죠. 이상이라는 건 비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건데 그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이 연대가 좀 차이가 있죠.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사로잡혀 온 지가 벌써 25년 됐어요. 2차 포로 때부터 해서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 포로되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그 날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다. 이렇게 이제 기준을 우리가 사로잡힌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사로잡힌 지 2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,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데,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도 이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 있는데,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.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, 포로 중에서,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포로죠. 그냥 나면서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고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데, 그래서 이 사로잡힌 지 25년이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
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다.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한 두세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 예루살렘이 그 함락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33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.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, 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갈 때는 아직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는데, 이제 이 성이 함락된 건 우리가 3차 포로라고 그러는데, 3차 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죠.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 잡혀가고 그런데,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듣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전거되는데,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이 40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이상이 있는데,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그 어떤 설계도, 이 40장부터 41, 42, 3 쭉 끝에까지 그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얼마고 뭐 둘레가 얼마고 그 안에 또 뭐 성소가 어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쭉 굉장히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그 길이와 넓이와 어떻게 그 규모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이 4절에 나오는데, 지금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어떤 뇌에 어떤 비전으로 어떤 동영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에스겔을 이렇게 불러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그 장대를 잡고 있는 청량하는 사람이 길이를 재는 거 보고 길이가 얼마구나,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이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, 이 4절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.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. 이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,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 모습인데,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시잖아요, 성을 영어로 시티라 그러는데, 옛날에는 이 시가 다 성이었죠. 그래서 진주시, 광주시, 서울시 다 거기에 성이 있어가지고 동문, 서문, 남문, 북문 이렇게 옛날에는 그 성 중심으로 이 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.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.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,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결되는
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죠. 그들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들은 힘이 없는 민족이 되죠.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,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고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,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짓밟히게 되죠.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,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연약하게 지었잖아요. 사람은 정말 굉장히 연약으로 이렇게 쌓여 있도록 지어놨는데, 그래서 마귀를 못 이기죠.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의 지혜나 마귀의 능력이나 이런 걸 사람은 못 이기는데,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실 때,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해야만 그 하나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다른 걸 이길 수 있는데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라는 게 처음에는 텐트였죠.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로 이렇게 했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 건물을 지었죠. 하나님의 집을 건물 형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요. 사람.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,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자기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,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을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죠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로,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건물 중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집이 성전이 되는,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.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,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,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건 정말 그냥 슬픈 일이지만, 거기에 함께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공간이 이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더 큰 어떤 그들의 고통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 요 지금 예레미야, 에스겔 이후의 성경이죠.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새로 지을 그 예루살렘 성을 쭉 보여주잖아요. 이 성은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렇게 그 성을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, 그 비전을 보여주신고 이렇게 한참 이제 70년이 지나서 에스라 시대 때, 고레스 시대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.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고 이들을 이제 1차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느헤미야 시대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냐가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죠.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노? 그러니까 성은 무너졌고
성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왕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.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술을 드리는데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있으니까 네가 전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시큼하냐. 그러니까 우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이 성이 불타 있다고, 무너져 있다고, 그걸 건축하고 싶다고. 그러니까 왕이 이제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가서 성을 쌓는 이야기가 이제 이 시대의 뒤에, 지금 이 에스겔 시대는 한 538년,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시간이 무너진 시간이 한 600년, BC 600년이라면 이제 고레스가 그 공포한 시간이 538년, 70년 되고, 그 다음 그로부터 좀 더 뒤에 한 400몇 년도에 이제 성전을 짓고, 그 다음에 성곽을 짓는 이 에스라,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우리가 이 시대에 유대인의 어떤 모든 관심, 유대인이라면 관심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제 그들은 다 슬퍼하죠.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과 그 성을 잃어버렸으니까.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슬픈 시대를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난 거죠.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,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들은 이제 사로잡혀 왔고 그런 이제 슬픈 그런 이제 시절을 지내가고 있는데, 어느 날 이 14년 정월 10일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, 또 밑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,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.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죠. 그래서 이 에스겔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에스겔의 그 마음 안에 그 비전으로, 동영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모습을 참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이대로 지으면 되도록 설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이 자기가 본,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 설계를, 모양을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줬죠. 우리가 앞으로 지을 새 예루살렘,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 이야기를 세밀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죠. 그러면서 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그들의 현실은 다 무너졌죠.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이제 없어졌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다 모든 건 어둠이었는데,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,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 비전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심으면서,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
건립하게 될 거다.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. 이제 꿈을 마음에 이렇게 가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거든요. 제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니까 이 기록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.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.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딱 정리를 해놨는데 아브람, 다윗, 그 다음에 바벨론, 예수님.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,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,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,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.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, 그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. 이 요시야 왕이 여고냐라는 아들을 낳았죠. 이 여고냐가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. 여고냐가. 그래서 이 여고냐는 2차 포로 때 왕이었다가 포로로 잡혀가죠. 여고냐가 잡혀가고 그 자리에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.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도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오고, 시드기야는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. 자기 아들들이, 자식들이 다 죽고 눈을 뽑히죠. 그 시드기야는 자식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이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죠. 스알디엘 아들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, 이 스룹바벨이 이제 나중에 에스라서인데 보면 돌아올 때,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에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죠.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이거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14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,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은 세력이 너무 약하죠. 이미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어졌고 인구도 너무 작아졌고, 그때 보니까 뭐 4만 몇 명 돌아왔다고 보고, 그런데 세력이 굉장히 약한,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비전, 이 에스겔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,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도 전하셨지만 비전을 많이 보여주세요.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 공간, 이 예루살렘 성을 그 민족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,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시간들인데, 그래서 그 비전으로 그들이 버티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실제로 그들 후대에 이렇게 결국은 이루어지죠. 그 비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 이렇게 건축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,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,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성전이 이제 사람이
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,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꼭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,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집인데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, 그러면서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더러운 곳이 돼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고,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사람인데, 이 마귀가 선수를 쳤죠.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죄의 집, 마귀의 집, 마귀 새끼가 돼버리고 죄의 종이 돼버리고,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악한 마귀의 악한 이미지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. 사람인데 사람이 제일,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 악한 죄와 마귀의 어떤 그 악한 영이 있으니까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데,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죠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집이 돼버린 그 인간들을 끝내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,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잖아요.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이렇게 보내셨다면,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실제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, 또 예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이 인생을 살면서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종이었던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늘 보다가,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이 들어있죠.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놓았다는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새 모습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복음으로 비추어 주셨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, 이 복음을 들으면서, 이 복음 안에서 그 나의 새 모습,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놓은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새 모습을 꼭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주신 것처럼, 우리에게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새 사람, 나의 새 모습, 내가 거듭나 있는 새로운 모습,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새 모습을 이렇게 복음으로 비전으로 주시면서,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비전을, 새로운 내 모습을, 저게 나구나,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,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,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그 비전을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, 어느 날 그 복음을 들으면서
야, 저게 나구나.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바꾸어 놨구나. 나를 구원시켜 놨구나.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게, 이 복음이라는 이 비전을 주셨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의 현실이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, 이게 이 포로 수용소가 주로 강가에 많이 있었나 봐요. 뭐 거발 강가, 무슨 강가, 이렇게 강가에 이 포로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 강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와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온 사람들이 너희 나라 예루살렘 노래 하나 해봐라.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라. 너 옛날에 그 시온에서 늘 부르던 그 노래 해봐라 하는데,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죠.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, 지금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그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들 앞에 이 가야금을 캐면서, 악기를 캐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감정이 안 맞죠. 지금 너무 슬픈데,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데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던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,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참 그 비통한 시간들을 살아간 그들인데,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전을 이렇게 그들 마음에 구체적으로 밝게 심어 주시면서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게 하고, 그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놓고 정말 계속 종의 삶은 이어지지만 그들 마음 안에 그 비전이 있어서, 장래의 소망이죠. 소망이고 꿈이 그들의 마음에,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,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.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. 그 비전을 안고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그 비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. 제가 이 에스라서나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지 벌써 70년이 지나서, 특히 느헤미야서는 그보다 더 이유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벌써 뭐 앞에 잡혀온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. 근데도 이 유대인들 마음 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게, 그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에게, 자기 아버지 부모들에게 주신 그 비전,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,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비전,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해놓은 우리의 어떤 이 새로운 비전, 새로운 내 모습, 그 말씀을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,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, 하나님의 집으로,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신 우리의 이렇게 거룩한 모습, 우리의 새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시고,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들이 어렵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을 하지만 이 복음의 비전을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 예수님의 피로,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
우리를 새롭게 해놓은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만 더 이렇게 한번 봅시다.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한번 이런 구절이 있는데,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.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.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?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.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. 자,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비하신 것,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죠. 그들에게 예비하셨고 어느 날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으로 보여주셨고, 그래서 그들이 보여진 그 비전을 품고 그 시절을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 생각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, 복음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세계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이렇게 이 복음의 세계들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모습, 새 사람의 모습, 새 생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요.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